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무지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생명줄 놓고 주님 앞에 이르러 불로 심판에 이르는 줄 알아. 이 땅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의 재물을 쌓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 마음이 있게 하시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이 절로 나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아 부족한 저희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지향코자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처투성이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화합과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며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어 생명의 말씀이 가슴속 깊이 뿌리가 박혀 기초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우리 목사님의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어 바울이 본 3층천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초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최초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나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사마리아, 이디오피아 내시,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들만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민족적인 벽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넘어온 자들도 민족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구브로는 거의 다 흑인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흑인은 아닌데 여러분 터키나 이런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프랑스에 가도 흑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들이고 구레네는 아주 가난한 하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을 세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외국어를 알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증거할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유대인이 방언으로 헬라인에게 전했다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배경을 잘 아시죠? 구제와 선교를 하는데 히브리파 가부들만 데리고 가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화가 난 거예요. 헬라파 가부들보다도 돌아온 가부들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에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고향을 버리고 400년, 50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라면 10세대, 15세대가 거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들이 외국어를 알게 된 거예요. 외국어를. 그리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극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존, 고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히브리파 계열에 있었고 하나는 디아스포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항상 교회의 문제는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이 개척 멤버가 내가 개척했는데 하면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한 건
개척 멤버가 없는 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안성령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안미영 정도지 개척 멤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있는 자와 들어간 자가 붙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냐.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세운 사람이 누구죠?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7 집사가 전부 다 누구냐면 기존 히브리를 지킨, 예루살렘이 지킨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400년 동안 들어온 사람들을 7명 다 세운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기존 우리 멤버가 있어요.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로 투표를 했어요. 아는 사람을 찍어요? 들어오는 사람을 찍어요? 들어온 사람을 찍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귄 사람을 찍는다고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래전부터 사귄 사람을 찍었다면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외국어를 모르니까. 그러나 넓은 마음, 큰 도량의 마음, 시온의 대로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과 관계없는 디아스포라인 흩어져서 들어온 유대인들을 7명 다 세운 거예요. 지도자로. 이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복음을 받게 된 것도 저는 초대교회 7 집사예요. 만약에 그때 7 집사가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언제 본 사람이야? 너 고향이 어디야? 너는 어디 출신이야? 이걸 가지고 뽑았다면 복음은 그렇게 우리한테 오기까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시온의 대로 같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킨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기존 400년, 500년 교회를 지킨 사람을 뽑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헬라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파송할 때는 대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파송할 때 난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 말이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는 누구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부흥되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먹을 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교인들 한 분, 두 분 돈 모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런 여타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설교식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끝이에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이 어떤 양보가 있었고 그 과정에 어떤 희생이 있었고 그 과정에 어떤 물질의 헌신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추적해서 이런 헌신, 이런 충성, 이런 사랑,
이런 시온의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 알고 우리 교회도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이 동서울 성형교회는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동력하면서 같이 힘을 쓰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으며 든든히 서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물질은 덜덜 떨면서 남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대에 자기가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먹지 않고 공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하고 사는 가치가 다르네. 우리 인생길과 다르네. 이 사람이 앉은 자리를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기에는 지금까지의 이 설명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우리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시가 크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시가 크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이 크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약 우리 강단 이만해요. 강단 이만해요. 여기 성가대 이 턱부터 이 정도 아주 작은 교회예요. 실평수로 말하면 약 3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난 나라가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계를 지배할 때 헬라 제국뿐만 아니고 헬라의 문명과 문화와 철학과 헬라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깊게 뿌리를 박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신들이 섬기는 이런 그 헬라 문화, 헬라 문명이 있는 이런 곳에서 도대체 헬라 문명은 어떤 환경을 나타내었을까? 저는 뭐 깊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헬라의 정신, 헬라의 문화적 배경이 헬라 제국이 지배하는 동안에 그 안디옥이라는 데서 깊이 뿌리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 지식, 문명, 이기, 욕심, 헬라 제국의 모든 통튼 이 삶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삶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 가족적인, 자기들 편만 아는 그러한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근데 안디옥시에서 믿는 자가 늘어나자 그들 속에서 구별된 자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만 알고, 자기 집단만 알고, 자기 사상이 최고고, 자기가 가진 것을만 아는 자들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윤 장로님 대표 기도하듯이 그들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란 이름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에서 불러내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11조 내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던 자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자기의 몸을 실어서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을 속에서 역류하고 이 세상 가치는 틀렸어. 이 세상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이 세상의 물질은 전부가 아니야 하는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주일날 교회가, 저 사람 교회 목사야, 교회 장로야, 늘 성경 찬송 끼고 다니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세상과 거꾸로 사는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윤 장로님 기도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한번 정말 혼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별하는 대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감동이 깊었을 거예요. 오늘날 현존하는 한국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비법을 가르치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는 테크닉을 가르치고 우리 회사와 이 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곳이지,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빨리 이 세상에서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적당히 교회에서 마사지 해주고, 정신적인 마사지 해주고, 마음적인 마사지 해주고, 치료에 마사지 해주고, 그거로 할렐루야 땡큐 오케이. 이게 영어가 맞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헬라 제국 문화에 물들어진 문명의 이기가 에고이즘으로 잘못되어서 태어난 헬레니즘과 거의 동질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 세상은 아니야,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어, 그들의 물질관이 잘못되었어, 그들의 철학이 잘못되었어 하고 뒤돌아서는 자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소수의 무리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종교관은 도대체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가 말하는 종교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날 윤리와 도덕을 전하는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구제 선교를 절대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제 선교가 주는 이 묘한 복음을 파괴하는 이 묘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왜?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동. 교회의 목적이 그건잖아요.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미군들이 주는 것 때문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교회 돈들이 너무 많은 곳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교회 선교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것이 기독교로 되어버렸어요. 물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만 종교관으로 여기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은 불교가 기독교보다 우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종교는 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옳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이 그러면 돼, 불교인이 그러면 돼,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나는
부처 믿고 바르게 살고 너희는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종교관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죄가 뭔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살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없고 스스로의 선을 가지고 설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 주어가 뭐예요? 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결심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고 내가 결심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다. 모든 종교가 나의 결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의 선, 우리의 의를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없으면 다른 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잠깐 눈을 좀 뜨세요. 이 코로나가 죽음만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코로나의 유익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코로나의 유익이 뭔지 알아요? 지금 죽음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요. 코로나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죽음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익이 있고. 근데 자꾸 자는 것도 그것도 죽음하고 동행이에요. 그것도 예배 시간 자는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아마 주님이 빨리 오라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내가 뭐 하다 이랬지? 자, 자기 결심으로 의를 세울 수 있고 자기의 결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는 자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어 하는 자는 다른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벌리면 독사의 입 같고 우리의 생각은 욕망의 입을 거리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안 해요. 근데 한 다른 의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르쳐 줬는데 그 의를 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결심만 하면 나는 바르게 살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는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미련을 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가 없으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자기의 의를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걸 알게 될 때 그런 자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해도 처치하니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치하니 천국에서 바로 전화 왔어요.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교제하는 교인들은 처치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금욕을 해도 내 안에는 의가 없고 선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 안의 의 말고 다른 의가 나를 들어와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잡기를 고백하는 자, 이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주신 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명품을 입었는지, 명품을 안 입었는지,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그 사람이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오는 그 의,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이만한 거라도 내가 열심만 하면, 내가 결단만 하면, 뭐 남에게 조그만한 일하고도 뭐 이게 무슨 복음의 뭐 결정인 것처럼 행하지 마라.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이 한 것을 뭐가 모르게 하라? 그게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고 니들이 오른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강구하고 왼손이 하는 걸 왼손이 강구하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성경이 보세요. 상강어륜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증거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모르는 자는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서울 성육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만 출석하는 처체안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선한 의가 없음을 알고서 다른 의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의만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만 사모하죠.
내 자존심이 깨어져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돈, 물질, 명예,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서야 돼. 거기서 돌아서. 자기의에서, 자기 소유욕에서, 자기가 가진 철학에서, 자기가 가진 편견에서 돌아서야 돼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의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동일하게 이 땅에 소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 이제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돌아서서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서울 성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 보세요. 방향성이 달라질 때 우리의 뒤따르는 모든 인격과 인품과 성품과 기질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은 이 세상을 향하고 예수가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친구하고 동창들하고 같이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세상 가치를 난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 나라의 가치를 사랑할 거예요. 돌아서서 가면 미워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아침에 18절을 다시 보세요. 이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나왔어요. 그죠? 분별력이 나왔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첫째 리트머스 나왔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탐욕하고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자는, 이해가시면 아멘? 돌아서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제가 보기에는 불교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없으면, 그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이 땅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고, 이 땅보다 더 좋은 목적이 있고, 이 땅보다 더 좋은 영광이 있고, 이 땅보다 더 좋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세상에 미움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올라왔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화평 타령, 평화 타령, 사랑 타령, 위로 타령.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정말 증거해야 될 부분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앙코 있는 빵입니다. 저는 앙코 없는 빵 사오면 아주 성은이 엄마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성은이 엄마는 또 앙코 없는 빵을 좋아해요. 담백한 거. 세상은 이렇게 서로 기호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 식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식성이 다를 수가 없다니까. 기호가 다를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딴 길이고 딴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평 노릇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랑해야지 사랑 노릇만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왜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이 시스템으로 점점 굳혀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우리가 가는 길은 화평, 사랑, 단합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내가 화평을 주러 이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충돌, 즉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대단히 아주 무거운 내용이라고 삽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주님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세상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지금 이 가정, 이 가족 체제가 견고히 굳어진다면 주님은 들어올 틈이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가족 시스템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들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다 신하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정을 그대로 복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질서와 우리 가정의 가치를 깨트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 가정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라. 힘들어? 나는 널 위해 목숨을 줬지 않았니? 널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니?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입고 와서 못하겠니? 그럼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열어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들이 불려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김태섭 장로님, 한국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아주 우문을 답하고 막 설교에 도움을 하죠. 그리고 김종빈 장로님, 한국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냐? 저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단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환난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그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걸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유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의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거 아니야 하고 바른 가치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길을 함께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걸어가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이 땅에서는 이상한 자들이고 예수쟁이들은 매일 이 재미난 세상을 떠날 생각만 하고 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더 악착같이 땅에만 집착하지만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소망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쟁임을 알고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처치 안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뒤돌아서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